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참 좋지요? 예. 보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아담하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만들어진 이 여자 같습니다. 근데 이 화가는 이 빛의 옷을 어떻게 그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벌거벗었으나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아담과 여자는 빛의 두루마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죠. 그래서 정말 이 에덴 동산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이걸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영어로는 굿입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선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짐승이나 뱀이나 사람이나 선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번이나 좋았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 7번 중에 제일 마지막이 창세기 1장 31절에 아담을 만드시고 또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예. 그리고 만드시고 어떻게 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이렇게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고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2장은 이제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나왔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란 이름을 아담이 주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지구에 있는 동물이나 자기 아내 이름까지도 아담이 친히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다음 절이 창세기 1장 27절 8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1장 27절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2장에는 자세하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남자에게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시고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말씀하시고 흙으로 이 동물들을 다 만들어냈을 때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뱀의 이름도 아담이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 성경에 제일 먼저 복을 받은 피조물이 새들하고 물고기였는데 그 새 중에는 뱀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예, 그 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세기 2장 25절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8절에는 이제 결혼 주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죠. 예, 하나님께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해 주신 음식이 창세기 1장 29절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식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생하는 음식이었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이 새 중에는 뱀도 들어가겠죠. 원래는요. 뱀도, 또 누구요? 독수리도, 까마귀도, 예, 모든 새, 예, 여기에는 사자도 들어가겠죠. 예,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사람 외에는 푸른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코끼리도 사자도 뱀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창조가 끝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결혼주례사하고 이제 이렇게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1절 다음 절이 그럼 뭐겠습니까? 이 다음 절이 이제 창세기 3장 1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1장하고 안식일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복을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 짐승이나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번역에는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뱀은 이중성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예, 다섯째 날 물고기들하고 또 모든 새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 주시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간교하다라는 말은 이 뱀이 누구였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매개체가 돼서 우리 시조를 타락할 것을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미리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교하더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아롬입니다. 이 아롬이란 의미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는 영리하고 신중한,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타락하기 전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영리하고 신중한, 그리고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이런 뱀을 사단이가 매개체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겉모양은 전혀 이렇게 간교한 상태였으면, 그리고 이 뱀도 이렇게 생겼으면 하나님이 이런 뱀을 창조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뱀, 날개가 있는 그 뱀을 뱀의 매개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주했을 때 이 땅을 기는 뱀이 되었지 원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 갈 때는 타락하기 전의 상태는 전혀 이렇게 뱀이 간교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 아주 아름답고 날개가 있는 화려한 새였다는 거, 그런 새를 이 아담하고 그의 아내가 전혀 굉장히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동물을 뱀이 매개체가 됐다는 것은 여자 아담의 아내는 전혀 생각해 하지 못했죠. 예, 이렇게 또 징그러워서도 바로 도망갔을 거고, 또 이 속에 이 사단이 있었다고 그랬으면은 여자가 거기 안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아롬인데, 좋은 의미에서는 영리하고 신중한 것을, 또 나쁜 의미에서는 교활하고 기회 죽인 이 간교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타락하고 나서의 상태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원래 영특하게 창조되었으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자 그 지혜는 사악한 것으로 전락하였다.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이렇게 간교하더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뱀은 지금 사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 그 사단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데, 이 뱀은 원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그 아름다운 뱀이 사단이가 뱀 안에 들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에 그려보면, 그래서 이제 여자가 호기심을 가지게, 하나님께서는 뱀이 저걸 먹지 않고 뱀은 푸른 풀을 먹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 뱀이 왜 또 저걸 먹고 있을까? 그런 이 의심스러운 그런 광경을 사단이가 지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 뱀은 선악과에 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신하는 말을 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리고 이제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화려하고 이 여자가 잘 다스리는 뱀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얼마나 이 여자가 놀랐겠습니까? 뱀은 원래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저 선악과를 먹고 저런 말할 능력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네. 안 죽었어요. 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우리 원문을 직역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 성경에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 예. 여기까지는 뱀이 사단이가 거짓말한 건 없어요. 예, 거짓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을 때 여기에 무슨 거짓말을 했다 그런 뉘앙스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내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을 주석한 우리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소망 118쪽에 보니까 유혹자는 이 사단이죠. 이 광경은 지금 사단이가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시험했습니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한 그런 똑같은 전략으로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거든요. 유혹자는 태초에 인간에게 사용하여 그토록 성공을 거뒀던 어떤 동일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계획한다. 사단은 에덴에 하와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했던가. 이 사단이가 뱀을 매개체로 화려한 뱀을 매개체로 유혹했죠.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유혹했죠. 그러면 당연히 사단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도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이 거룩한 부부를 타락하게 하고 예수님을 정복하려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이렇게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단은 에덴에 하와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하였던가. 창세기 3장 1절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한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이것을 제가 지역 성경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단이가 기가 막히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엘렌 지 화이트께서 유혹자의 말은 여기까지는 창세기 3장 1절까지는 뭐였다? 진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이랬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됐고, 그러나 진리였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그의 태도 가운데에서 뱀은 원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뱀은 푸른 풀을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자기가 따서 먹어도 죽지도 않고, 또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유혹자의 태도, 그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가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도 않고, 뱀은 말할 수도 없는데 말도 하고, 뱀은 푸른 풀을 먹어야 되는데 왜 선악과를 먹을까? 이런, 혹시 이 선악과 때문에 말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이 멸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 말 가운데는 은밀한 그런 태도적인 이런 말, 부정, 즉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영감의 글, 이 창세기를 이 부자의 선지자 보면 이 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여기까지는 진리였지만 그런 태도나 행동이나 그런 모든 뉘앙스가 이런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회개하지 않고 추방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막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랬죠? 예, 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어디래요? 우주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타락했지만 이 창조 사업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사단도 보고 있고 선한 천사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주세계를 창조할 때 유리했습니다. 그 별들에도 갔습니다. 가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우주의 거민들도 타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착한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을 저렇게 심판하시려고 하실까? 이 마귀가 온 우주에 의구심을 줬지만은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구심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이 의구심을 가진 그 우주의 거민들이 죽지도 않았고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준비가 될 필요가 없죠. 예, 그런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된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지구에 타락한 이 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지 아니었지만 사단이 이런 의구심을 주고 갔기 때문에 이 지구가 정복되면 거기도 사단의 정복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지구만 화평한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어디에요? 우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그리스도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때 온 우주에 있는 그 의구심도 완전히 이 사단이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 십자가의 피로 다시는 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은 우주에 가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가지 못했다는 말은 이 의구심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뱀이 사단인지도 지금 의구심은 있었지만 예, 사단인지도 몰랐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누구에게도요?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면서 또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한 말을 여자에게도 똑같이 했다고, 그래서 여기 정령 죽으려 했는데 죽을까 하느라고 이렇게 잘못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말을 하면, 누가 나에게 말을 하면 깨달은 대로 말을 전하는 것이지 토시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하기야 뭐 이 거룩한 이 부부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번역이 약간 이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에도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아니다. 하느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아니하려거든. 이걸 죽을까가 원문에는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가 먼저 이 뱀을 매개체로 해서 만지는 거예요. 이걸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만지고 따먹는 거예요. 만졌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따먹었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또 아담하고 같이 있을 때는 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단이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또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여기도 똑같이 죽지 않으려거든. 여자는 깨달은 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는 말이 만지지도 말라는 거죠. 예, 만지지도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죽을까 하노라는 번역은 오역입니다. 예?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많았습니다. 예? 오해가 많았고 우리 특히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해요. 벌써 선악과도 먹어서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뭐 했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예,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런가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영감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살아남이들 영감의 글 24쪽에 보면 이 말에 대한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가까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당신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담보물들이 되도록 특별히 계획하셨다. 이 나무를 두고 주께서, 이게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먼저 얘기하시고 또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 주례사였을 때, 예, 결혼 주례사하고 며칠 있다가 얘기해서 사단이가 시험해서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자마자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자가 나오자마자 남자와 여자 둘 다 이 첫 조상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번역은 개역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면 좋죠.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고 이렇게 우리 첫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이 한 나무 외에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로 먹을 것이나 만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저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예. 의구심은 있죠. 지금 의구심은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만져도 되고, 예, 또 먹어도 안 죽고, 예, 또 말도 하니까 이런 사단은 이렇게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구심이 아주 무서운 거죠. 예, 우주거민들은 이런 의구심이 들어왔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먹어야 돼. 나중에 우리가 깨달게 될 거야. 예.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벌써 거짓말을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하는데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란 무슨 뜻인가? 자유의지란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창조주가 선택해 준 것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과 공기와 이 모든 것은 아담이 선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 주셨어요. 누구까지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데이트하고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도 선택해 주셨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가장 아담에게 어울리는, 예, 그것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 에덴 동산도 선택해 주시고 이 다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죠. 그 하나님께 선택해 준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하던가 또 하나는 뭐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예,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 내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흙이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자체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행실을 하고 사는 것이고 그 죽은 행실이 너무 괴롭죠.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생명의 길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썩은 짓뿐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죄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체가 사망이었지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담은 생명도 하나님이 선택해 줬고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절하면 사망이 되는데 사망의 존재가 되면 사망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생명 계신 하나님과 거리가 두죠. 사이가 나죠.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십자가가 구속의 경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생명, 육체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사망의 성질이 생기게 된다. 루시퍼도 마찬가지였다.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여자는 사망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속성이 생길 수 없죠. 선악과를 먹기 전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3절은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 되기 전에 이미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과의 다른 주장을 했다는 말인가? 자유의지는 죄인이 되기 전에 죄인의 속성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잘못된 전통으로 우리 천주교에서 이런 잘못된 개신교에서 이런 것이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진리를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교과가 기독교 교육인데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계만 경험해 본 우리로서는 타락한 마음으로 무구하게 창조된 첫 조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 여자나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제 선지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비록 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어떻게 범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똑같이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범죄할 가능성도 예수님도 있었고 이 아담하고 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속에서, 우리 속이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심이라. 예, 우리는 죽은 자, 사망의 성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무고하게 거룩하게 했던 이 여자는 지금 타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 죄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의구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거룩하게 창조된 첫 조상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4장 보면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뭐요?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으로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고하게 아담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재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창조돼도 또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이 여자 아담하고 이 첫 조상의 원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름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타락했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팔복에 제일 처음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였어도 범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자체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우리 타락한 우리하고 이 첫 조상의 심령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여자가 빛의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심령은 어떤 심령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육체의 생명만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혹을 했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데 결코 반드시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이 뱀을 매개체로 한 이 사단은 이런 의구심을 통해서 아니다. 내가 만졌고 만져봐. 안 죽었고 내가 먹었어도 안 죽었고 이 먹으니까 말할 능력도 이런 무구의 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 여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단의 사상이 나와서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이런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나요? 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 눈이 어두웠나요? 아니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우리 첫 조상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구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이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아주 순수한 이 첫 부부를 뱀은 유혹한 것이죠. 이 아담과 여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음이라는 걸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상태를 이용해서 이 뱀은 속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하지 말고 100%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예,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코라는 말도 히브리어에는 무토인데 결코 반드시 정령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죽으리라입니다. 하나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고 또 죽는다. 그것을 사단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죽고 또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반대로 말한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자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2절하고 이 창세기 4장 5절은 누구를 선택했는가, 누구를 경배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과 여자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 중 하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까? 된 게 아니죠. 선악을 알았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선악은 누구만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은 누구의 말을? 사탄의 말을 믿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아담이 행동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주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벌써 뭐는 없어졌는데요. 창세기 3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져서 빛의 옷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은혜의 기간이라는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생명은 남아 있었어요? 930살까지 예, 육체의 생명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망의 생명입니다. 예, 한번 죽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때 이 죄의 몸으로 천년같이 사니 얼마나 타락한 것처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3절로 4절 5절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탄의 말을 믿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말을 믿은 여자는 기쁨으로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갖다 주는데 이 화가가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아담 표정이 뭐예요? 좋아해요? 아니죠. 우리 영감에 그려보면 이 아담은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유혹자에게 넘어가서 이 죽음의 상태를 아담은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그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내를 잃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내를 포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 안 먹으면 갈빗대 하나 또 뽑아서 우리 영감에 그려보면 나오죠.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었습니다. 혹시 또 의구심에 이 아내가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말을 하고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혹시 사단의 말이 옳지도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의구심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런 의구심이 들어왔을 때 아니지 내가 먼저 여자가 누구에게 아담한테 가든가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봐야지. 그러면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가 뱀을 매개체로 해서 자기도 먹고 어떻게 따가지고 여자의 손에도 우리 영감에 그려보면 올려줬습니다. 너 안 죽잖아. 안 죽잖아. 예. 그래서 또 혹시 하나님께서 이 정도 먹었는데 죽을까? 예. 그런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지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말을 끝까지 주장해 버렸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제 둘 다 먹었습니다. 둘 다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그날 먹는 날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먹는 날 빛의 옷이 없어졌죠. 예, 빛의 옷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의 성질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망의 성질이 들어왔어요. 이 말을 우리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뭐였습니까? 예, 먹음직하고 또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은 이렇게 화려한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경험으로 이런 걸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이니 다 누구에게서?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 마귀로 쫓아온 것이니.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무고하게 창조된 거룩한 아담 부부도 사단에게 화려한 뱀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타락했건만 우리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영감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 곧 참된 교육이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부조의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우리는 지금 이 아담이나 여자애 같은 선악과는 뭐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온 몸의 능력은 모두 다 잘 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타락과 그 결과로, 타락은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자기도 먹고 누구도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고 뭐를 벗어버렸을 때, 빛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일은 이 생명줄을 잘라버린 것이죠. 예, 그러나 구속의 경륜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끊어진 상태, 그것을 우리는 죄 자체라고 합니다. 그 죄 자체에서 구원받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또 우리 에베소에 저번에 배운 것처럼 2장 3절로 4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뭐 했어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를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칭의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락, 그러나 타락과 그 결과는 이 선물들을 그르쳤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갔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된 것입니다. 이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그러니까 조금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참 이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은 떠나 있지만 십자가의 보증으로 한 번 죽는 생명, 그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뭐하라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완전한데도 타락했죠? 예. 청년들의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협력하는 것이 부모와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졌을 때 지금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이것을 창세기 3장이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예, 빛의 옷이 없어요. 이 심령에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조금 남아있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시고, 이 에덴 동산은 누구만 사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뭐라는 것을, 흙이라는 것을, 이 흙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피가 준비되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만 가야지 우리의 죄가 그 피를 통해서 용서되고 도말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24절에 성소가 준비되어 있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도 똑같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너는 아담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유해의 생명, 은혜의 기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우리는 흙일 뿐입니다. 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에 그래도 주님은 에덴의 모든 나무들을 창조하시되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도 좋도록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자유로이 즐기라고 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두셨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고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참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면 죄가 무엇인가?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구주의 필요를 절실하게 믿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